저희가 예수님의 7개의 기적,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헤롯 왕의 고위급 신하, 그 신하의 외동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급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나까지 와서 자신의 아들을 낳기를 예수님께 구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이제 요한은 두 번째에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과 세 번째 표적 사이의 시간의 차이를 그 후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4장과 5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과 조금은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유익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생활할 때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A는 B라고 정확하게 끄어져야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핵심 교리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그런데 모든 교리가 A는 B라고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으면 사실은 그 선을 밟는 사람들은 우리여서 우리가 그 선을 밟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과 희미하게 그어야 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신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누가는 분명하게 30살쯤에라고 불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는 30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년 공생애를 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하셨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기를 요한복음의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은 정월 대보름 같은 유월절이 3번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예상한다, 추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흐름 속에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몇 번 자주 올라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드러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다시 유월절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이에 유월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전에 바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매듭을 만들고 매듭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유대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보다 더 많아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로 돌아갈까라고 가나로 다시 가시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재밌는 것은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걸었던 길은 아마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단강이라는 강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은 요르단인 거죠. 강변을 건너서 따라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온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처럼 올라오셨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요단강 강 저쪽 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과는 상관없이 강을 따라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온 거죠.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에 동쪽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루트를 따라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고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그날이 그 6월절 안식일이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오시더니 갑자기 성전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갑자기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틀어서 북쪽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어떤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다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성전을 외면하듯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북쪽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문이 양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서대문, 사대문 서울을 이야기할 때도 사대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사소 이렇게 작은 문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문들 사이에 다른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사대문이 있는가 하면 양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양문 이거니까 양들이 들어나르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죠? 예루살렘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아침 일찍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갈 때 어떤 문을 통해서 갔을까? 바로 이 문인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느헤미야를 읽어보시거나 구글 선생님한테 잘 여쭤보시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문의 종류 그리고 그 문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시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분뇨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문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는 동문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라고 하는 거는 똥이라는 뜻이죠. 똥문, 이 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그렇게 지나다니는 문이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양이 들어다니는 문으로 맨 처음에 나갔을 때 거기에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못을 의도적으로 판 거죠. 연못을 이제 의도적으로 저수지처럼 팠는데 깊이 파다 보니까 밑에 묻혀있던 지하수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솟아나는 인공못처럼 못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양문 바로 옆에 있는 못이니까 제일 처음에 그 연못의 기능은 뭐였겠습니까? 목자들이 매일 아침에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양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물을 먹였겠죠. 그 연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그냥 양의 못입니다. 양못. 이렇게 양문 옆에 양의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근데 재미있게도 요한은 이 연못을 히브리 말로 굳이 설명을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렀다라고 그냥 양들이 물을 먹는 연못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굳이 히브리 말이라는 말을 쓰면서 베데스다라는 말로 그 연못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공용어는 아람어라고 지금의 아람 말과 비슷한 말이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이렇게 고어가 되어진 상태에서 특별한 몇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한자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벳인 거니까요. 집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쓰다라는 말 속에서 은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양의 못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연못의 이름을, 양문 곁에 있는 이 연못의 이름을 굳이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서 강조하면서 이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연못에 가셨을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그 연못에 들어가 봤더니 그 연못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팔각정 같은 게 한 5개가 지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어. 그리고 그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특별히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자,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손이 아프다든지 뭐 어깨를 못 움직이다든지 이게 아니고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말라서 누워있는 사람들,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그들이 은혜의 지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 달리지 못한다, 누워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과 좀 연결이 되죠. 왜 이 많은 환자들이 양들이 먹던 연못, 물을 먹던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있는 형편이 됐을까? 모를 일이죠. 옛날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었는데 지하수를 터뜨리게 되고, 그래서 그 지하수에서 쏟아나는 자연 연못처럼 형성되어져 있는 이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 우리 가끔 펌프질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물 속에서 에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지하수가 물이 흐르다가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산소가 이 연못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누군가가 물에서 목욕을 하든지 자기의 피곤한 병든 몸을 씻고 있다가 나음을 얻었던지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퍼져버린 믿음과 같은 미신인 거죠. 천사가 물을 통해서 공기방울들이 물 수면에 나타날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 무조건 낫는다. 이 말이 이 병자가 38년을 누워 거기 연못에 있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말하는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 전제가 뭐죠? 결코 빨리 달릴 수 없는 사람들. 연못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물가에 가까이 누워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그 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은혜의 집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그 병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집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울하고 또 낙심, 낭망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온 것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8태 된 중풍병자입니다. 38년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또 예수님의 기사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이상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38,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40년 된 병자 이랬으면 어땠을까? 왜 꼭 38년일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잔치집에 손을 씻는,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7개가 아니라 1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왜 거기에 6이라는 숫자, 7만큼은 못하는데 거의 7에 가까운 숫자를 쓰고 있을까요? 이 병자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지났다 이렇게 말하면 too late인 거죠. 40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충분한, 그리고
맥시멈까지 가득 찬 이런 느낌인데 38 이래서 뭔가 빈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당신이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그래도 애썼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마치 그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하는 부분,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7개의 돌 항아리가 아니라 6개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한계. 그래서 하나의 항아리가 더해짐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포도주로 상징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상징.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맥시멈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37년, 38년이라고 하는 그 고달픈 긴 병마와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오래 기다렸지, 네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최고로 견뎠지, 이렇게. 제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too late 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늦을 수는 있습니다. 늦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 38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애썼다, 그래도 너 나름 수고했어,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긍정하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덧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래도 이거는 재밌지 않았냐? 이때는 너 행복하지 않았니? 이때 그 기억, 그래서 웃었던, 즐거웠던 그 기억들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은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어서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못해가 아니고 살고 있어서 라고 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난 오늘 아침에도 눈이 떠졌고 내 코에 숨이 있고, 그 숨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후 이렇게 불어내시는 그 숨인 건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숨을 불어내시고 계시는 것이고 저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나는 38년을 누워있지만 아직 포기는 아닌 이 병자의 모습, 그리고 그 병자에게 too late 하지 않고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어떤 순간에 그 병자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뭔가 막 바쁜 듯이,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부랴부랴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쳐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을 지나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급하게 도달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풍랑 가운데 있고 씨름하고 배에 물이 차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급하게 즉시
부랴부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를 달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달려갈 때 막 달려가서 그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달려온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괜히 주눅 들고 이럴까봐 한숨 돌리고 천천히 온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아이들의 연극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막 늦을까봐 빨리 오고 신호등 앞에서 막 손가락 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왔는데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이미 시간 맞춰서 온 것처럼 이렇게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자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과 팩트가 아닌 걸 한번 구별해 보시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팩트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저는 팩트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팩트일까요? 아니면 팩트가 아닐까요? 팩트이겠죠. 내가 가는 동안에 이거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38년을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1cm라도 아니면 1m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동안에. 이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져오는 가장 큰 착각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정해 주는 것과 인정해 주는 것,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괴리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이 병자의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고 직시하고 계시고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중에는요.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네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지를 점검할 때에 이 병자의 포인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의학 상식은 없지만 다리나 팔이 절단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두뇌는 여전히 그들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걸 느끼기도 한다고 말하죠. 어쩌면 이 병자는 38년이 되어졌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로 자신의 상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두뇌는 그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부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두뇌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직도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조금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시지만 그 긍정해 주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 앞에 서서 다시 용기를 내요. 그러면 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내가 한 번 더 점프하지, 한 번 더 달려가지라고 말할 때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힘은 내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수고했어. 여기서부터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와 함께 아니면 나에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취해버리지 않게 되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임한하면 인너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나 용기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거나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느껴지는 믿음의 선택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병자의 부분입니다. 툴레이트는 아닌 거죠.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너무 늦지 않게, 늦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지는 않은 어떤 시점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맞춰서 이 병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병자의 상상이라고 하는, 섞고 있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드러나는데, 내가 가는 동안 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가 물을 동일 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말하는 검증되어지지 않은 미신 같은 은혜의 집에 대한 소문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두 가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달려가고 보고 있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나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이 병자의 모습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병자가 38년을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말처럼 상상해 왔던, 그 꿈꿔왔던 그 일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 아직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10살에 이 병에 걸려서 38년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48세가 됐을 거고, 내가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 나를 돌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걸 고쳐보려고 애썼던 나의 부모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기간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22살, 25살, 30에 이 병에 걸려서 38년이 지났다. 어쩌면 내 아내는, 내 가정은 38년이라는 것 속에 폐허가 되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기간, 그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다. 38년의 고통스러움이고,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 꿈꿔왔던 그 꿈, 그래서 나는 달려가고 나는 걸어가는 중에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환상이 예수님에게서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제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도주로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가정으로 오더니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세 개의 표적을 보면서 스펙트럼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중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가나에 누가 있었길래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38년이라고 하는 끝은 아니지만 여전히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분히 고통스러운 38년 된 병자 옆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표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떨어져 버렸다.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 본인의 문제로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돼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상상과 꿈에도 꾸고 그것에 흥분하지만 그게 꿈에 불과한 그 내 개인의 절대절명의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웰컴해서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믿음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오십시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이 문제를 여기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계시게 하든지. 요한의 표적에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게 하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유지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받고 만졌고 함께 걸었고 들었고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려한 궁전과 같은 성전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그것을 지나치셔서 이 병자 옆에 쓰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 삶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그리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있는 것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대림절 첫 주여서 더 강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모든 것에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처럼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기독교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신은 죽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교도 신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자기네들처럼 됐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해내거나 자신들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쌓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인 겁니다.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은 모습.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이 뭔 줄 아는, 내가 가고 있다는 그 상상이, 그 착각이 뭔 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걸 마다하시고 그 병자 옆에 서시기 위해 총총총
분주한 발걸음으로 그 환자를 찾아와 그 옆에 저는 서 계셨다고 말하지만 쪽으로 앉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그 병자의 눈을 맞추고 그 병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말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병자가 꿈꿔왔던 그 현실을 이루어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행복이 나오고 어디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조금 더 우리 옆에 있고 싶게 하고 있게 하고 그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이 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조금이라도 더 옆에 놔두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에 내 마음이 담기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은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게, 그리고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때에 그 말이 돈에 있지 않고 명성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어떤 것들 속에 있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셔서 우리를 긍정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꿈 가운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봐라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 이것들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그 꿈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하는 연결 구절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표적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